우리 바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우리 78편 70절에서 72절까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주의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수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이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우리 서로 신앙 고백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인사합니다. 복음은 미리 정복입니다. 예, 오늘 다윗에 관한 얘기입니다. 미리 정복한 다윗. 지난주 사무엘에 이어서 이제 말씀이 이어져 나갑니다. 복음을 알면 미리 알고 승리하는 겁니다. 복음 모르면 거꾸로 미리 정복을 당했다. 뭐 같은 의미가 그 속에 있습니다. 자, 사람들은 미래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알고 간 다음에 두렵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는 다윗은 미리 이제 미래를 정복한 다윗을 보겠습니다. 오늘 암송 말씀이 지난주 말씀 미스바 운동에 관한 얘기 말씀이 나왔습니다. 미스바 운동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 문제 해결에 대한 것을 이제 말씀을 합니다. 오래된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미스바 운동이죠. 그것도 무려 350년이라는 그 사사시대의 악순환이 끊어지는 그게 바로 이제 미스바 운동부터 일어나게 됩니다. 사무엘상 7장 그 3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 한 말씀이죠.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그렇게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고 정복을 당했는가? 그걸 봐야 됩니다. 그 블레셋이란 말이 뭐냐면 불신자를 말하죠. 영적으로 볼 때는 뭐냐면 블레셋은 사탄 잡힌 국가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국가죠. 그래서 사탄 서밋 국가입니다. 아주 강한 흑암에 묶인 그런 국가 블레셋에게 늘 당했습니다.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탄이 이긴 비밀을 놓쳐버린 겁니다. 그걸 복음이라 말합니다. 그 복음인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사탄을 꺾는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놓치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항상 노예가 되고 포로되고 잡혀가게 되고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당하게 돼 있습니다. 불신자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이제 오늘 사무엘, 복음하는 사무엘이 나타나게 됩니다. 미스바 운동이 뭐냐면 국가를 회복시키는 거죠. 오래된 국가 문제를 해결하는데 국가 문제지만 결국 개인 문제입니다. 똑같은 문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이 말은 뭐냐면 이 전심으로 진짜 마음을 다해서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이게 이제 미스바 운동의 시작입니다. 마음을 다 뺏겨버렸어요. 세상에 빼앗기고 우상에 빼앗기고 그래서 마음을 떠난 마음을 돌이키는 겁니다. 어디로?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라. 그만을 섬기라. 그러면서 우상을 제거해라.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 바알 숭배를 다 제거시켜라. 너희 중에 있는 너희 각자에 있는 우상을 제거시켜라. 그 우상이란 말이 뭐냐면 이게 사탄 숭배입니다. 사탄의 통로를 제거를 시켜라. 이게 이제 이 미스바 운동의 준 원리죠.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블레셋 손에서 너희를 건질 것이다. 이게 이제 미스바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씀대로 순종을 했어요. 돌이켜서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딱 돌아오니까 바로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자, 우리가 어떤 결단하게 되면은 사단이 미리 겁을 내고 공격을 합니다. 우리가 좋은 일을 결정할 때 거꾸로 될 수 있어요. 왜? 사탄이 이렇게 방해하거든요. 속으면 안 됩니다. 이게 사단 항상 발악하거든요. 결국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블레셋이 이제 굴복하죠.
블레셋이 굴복이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사탄이 굴복한 겁니다. 흑암이 무너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블레셋이 못 들어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전쟁이 끊어졌습니다. 자, 이게 이제 미스바 운동을 해서 이런 사건이죠. 그럼 뭐라고 얘기 나왔냐면, 자,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이 나와요. 사무엘이 살아있을 동안, 그 동안, 이런 표현이 나와요.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이 말이 뭐냐면,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이 말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 복음이 있는 동안 같은 말이에요. 그 복음이 떠나버리면 또 무너지고. 그러면서 다 빼앗긴 것을 다시 도로 회복을 하죠. 당연히 이제 굴복했으니까 빼앗긴 회복하고 다시 찾아옵니다. 이렇게 회복하고 찾고 이런 말 나와요. 드디어 이스라엘 역사에 처음으로 늘 시달리던 이 백성들에게 참된 평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저는 이걸 체험했거든요. 이건 어떤 제 얘기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볼 때도 복음 몰랐을 때는 참 힘들었어요. 밑도 끝도 없이. 그런데 복음을 회복하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뭔가 내 인생에 흑암이 결박되고 뭔가 내 인생에 이게 떠나가고 회복이 되고 찾아지고 평안이 오더라고요.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 복음은 깨닫기만 해도 역사 일어납니다. 먼저 깨달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행위가 아니고 믿는 거라 그렇습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회복하면 가장 먼저 어둠의 세력이 굴복당하게 되고 인생이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열심히 살아야겠지만 그 말고 진짜는 뭐냐? 복음으로 회복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일에 증인되길 주의는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미리 나와서 미리. 자, 우리는 미리 중요하죠. 미리 정보관 다윗인데 미리 정보관 복음 같은 말입니다. 자, 우리가 복음 있단 말이 뭐냐면 미리 정복했다 같은 말이에요. 이미 이기고 싸운다 같은 말입니다. 복음 모른다 이미 정복 당했다 같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보게 되면 미리 사탄이 세상을 정복했습니다. 이미 이 땅은 정복 당했어요. 이게 뭐냐?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아담이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사탄에게 잡히면서부터 이미 사탄에게 인간은 잡혀버렸습니다. 그 인간은 죄와 이 사탄의 운명에 묶여서 인간이 태어납니다. 자, 그래서 이 사탄이 절묘하게 인간을 속여왔습니다. 사탄이 가르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탄의 올무입니다. 자, 마귀는 안 보입니다. 절묘하게 올무를 만들어놨어요. 이 땅의 사람 다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자신들 걸려 있다니까요. 이건 뭐냐? 사탄이 만든 세상이 만드는 올무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그게 창세기 3장 여기에서 마귀가 말합니다. 너 선악과 먹어. 너 하나님 믿지 마. 네가 하나님 좀 될 수 있어. 여기서 사탄이 하나님 믿지 말고 네가 하나님이야. 자, 모든 만물이 하나님 중심인데 하나님 싹 빼버리고 네가 나 중심, 나 주인 이게요. 이 자체가 잡힌 겁니다. 이미 창조를 이탈했다니까요. 주인이 나라니까요. 여러분,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이게 굉장히 차이점이 있어요. 근데 몰라. 왜? 살아왔으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창세기 6장에 딱 넘어가면은 영이 죽고 나니까 인간이 육이 됐어요. 육. 생명의 인간이 육밖에 몰라요. 육신입니다. 뭐든지. 그냥 먹고 마시고 입고 이거밖에 몰라요. 사람들이요. 그냥 시집가고 장가고. 그 육이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의식주란 말입니다. 그게 뭐냐? 돈이죠. 쉽게 말하면. 자, 내 몸을 살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돈 중심. 자, 하나님은 싹 빼버렸어요. 그게 맞는 말 같죠? 맞는 말이죠. 그러나 이게 사탄의 올무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 딱 넘어가면은 이제 내가 돈 벌어 성공해야 될 거 아니냐. 바벨 때부터 살아. 하늘처럼 높이 살아. 하늘 꼭대기까지. 막 하나님의 도전. 그래서 인간들은 끝없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는 교만에 빠져서 성공입니다.
그래서 나의 명예, 내 이름을 내고 여기에 사람들은 생을 걸어요. 이게 사탄의 올무입니다. 평생 내가 열심히 돈 벌어 성공해서 내 이름 내야지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올무예요. 그런데 이 성공이 뭡니까? 바벨탑입니다. 무너집니다. 잘 몰라요. 언제 하냐? 죽을 때 알아요. 이게 아니구나. 늦죠? 바벨탑. 성공? 거짓 성공입니다. 참 이게요. 그렇게 눈이 안 떠집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럽니다. 목사님 돈 없어서 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돈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건 목적 아니라니까요. 이게 잡혀버리면 골치 아파요. 그냥. 성경은 예언합니다. 마지막 때 되면 사람들이 너무 돈을 사랑해. 말세입니다.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돈 때문에 사람 죽이고 다 돈이야. 돈. 뭐든지 평가가 돈이야. 돈 있으면 성공, 돈 없으면 실패. 뭐 인격 필요 없어요. 돈만 많으면 돼. 그러니요.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돈 때문에 사람 별짓 다 하잖아. 이게 마귀 장난이거든요. 올무에 걸려든 거죠. 인간들이. 이 올무에 딱 걸려드니까 사탄이 만든 함정이 있습니다. 자, 함정을 딱 만들어놨어요. 사도행전 13장, 16, 19장인데 이 말이 뭐냐면 더 많은 돈과 성공을 보려니까 내가 힘이 약하니까 뭔가 의지해야 돼. 그래서 만든 게 뭐냐면 그게 우상입니다. 마귀가 만든 겁니다. 이게 다 우상, 온갖 종교, 뭘 잘려볼까 점치고 이게 무속, 이게 다 뭐냐면 이제는 더 많은 돈과 성공을 위해서 뭔가 의지하기 위해서 이거 만들어놨어요. 그 우상과 종교 무속이 뭐냐?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귀신을 믿는 겁니다. 이게 귀신 함정에 빠져가는 거지요. 고린도전서 10장 19장 우상이 뭐냐? 제사가 뭐냐? 종교가 뭐냐?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우리 인생의 문화가 되어버렸어요. 풍습이 됐어요. 전통이 돼서 다 합니다. 이게 사탄의 함정입니다. 눈치도 못 채요. 왜? 문화인데 풍습인데 전통인데 이렇게 사단은 온 인류를 이게 다 빠뜨렸어요. 그 끝없이 사람들은 이제 우상과 종교를 뭔가 의지해서 더 큰 성공과 목적을 위해서 이걸 의지합니다. 그 성공도 하고 돈 벌었는데 내세가 불안하잖아요. 죽음이. 그래서 우상과 종교 통해서 뭔가 성공과 함께 그리고 뭔가 구원을 기대합니다. 뭔가 내 영혼 구원받겠지 해서 뭔가 열심히 돌 밑에 절도 하고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왜? 내 영혼의 갈망을 메꿔보려고 합니다. 이게 사탄의 함정입니다. 결국 사탄의 올무에 걸리고 함정에 빠진 인간들은 마지막 사탄의 틀에 딱 갇혀버려요. 틀에 갇혔단 말이 뭐냐면 운명 그럽니다. 못 빠져나옵니다. 이젠 몰라서 못 빠져나고 알아서 못 빠져나고 틀에 갇혀버려서 깜짝 못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 아비 마귀. 인간들은 마귀의 백성이 됐어요. 신분 자체가 조절을 받아버렸어요. 마귀의 백성 되니까 평생 사탄의 종노릇합니다. 그러니 이 악한 영 밑에 잡혀 있으니 평안이 있겠어요. 이게 시달리는 거 이때부터. 그게 뭐냐면 정신병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공 다 하고 시달리는 겁니다. 돈 다 가지고 시달리는 거예요. 왜? 악한 영은 못 이기잖아요. 그게 정신병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병, 우울증 이게 다 정신병이에요. 조울증, 조현병, 공황증 이게 다 정신병입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인간에게 안식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가져도 안식 없고 평안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 사람들이 평안 없으니까 이제 육신적으로 삶이 병들어 버려요. 타락해 버려 이제. 성공을 해서 돈을 벌었더니 성공했더니 안 행복하네. 다른 성공 찾아갑니다. 다른 행복. 그것이 뭐냐? 중독입니다. 육신도 병들고 삶도 병들어서 이렇게 살아요 사람들이요. 그러면서 가장 큰 게 뭐냐면 이런 틀 안에서 가장 먼저 가정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왜? 이런 틀 안에 가정이 얼마나 또 문제 많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가지만은 행복을 위해 살아왔지만 이상하냐. 남는 건 뭡니까? 딱 하나 남아요. 다 가졌는데 고통밖에 없고. 다 성공했는데 마음에 상처만 남고 있고.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세월 가고 늙고 50대 60대 넘어갑니다. 70대 가까워요. 죽음이 기다립니다. 인생이 허무합니다. 야, 이게 뭐지? 이렇게 돼요. 이게 된다 인생 사람분이요. 그렇게 하다가 죽으면 끝이면 좋은데 이 원수막엔 마지막 본색을 드러내는 게 뭐냐? 그게 죽음강의 지옥입니다. 이게 마귀는 저승사자입니다. 지옥사자.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마귀와 함께 영영이 들어가 버려요. 그게 사단이 사람이 모르다가 죽을 때 영이 열려갖고 마귀가 알아요. 그래서 죽을 때 사람이 몸부림칩니다. 안 가려고 확 떨어요. 왜냐하면 이 엄청난 무서운 지옥을 보니까 두렵죠. 이게 이 저주를 끝없이 되물림 합니다. 또 후대가 가야 돼. 또 내가 죽으면 제사 지내라 또 우상숭배하고 또 하고 계속. 자, 미리 정복한 사단이죠. 이게 운명이죠.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정복한 복음을 줬어요. 복음이란 말이 뭐냐면 이걸 깨트린단 말입니다. 한마디로 이걸 깨트린다. 이 창세기 3장이라는 절대 인간이 불가능, 정말 이 죄 문제, 이 사단 문제, 이 지옥 문제를 절대 인간이 해결 못하잖아요. 이 사탄의 올무 함정틀을 못 깨뜨리잖아요. 이걸 박살내는 길을 하나 열어놨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 창세기 3장을 한마디로 뭐냐면 이건 절대 불가능해. 우리의 명예가, 우리의 성공이, 우리 학벌이, 우리 성공이 해결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게 절망이잖아요. 우리 성공하면 해결 안 된단 말이에요. 과학이. 그 문화가 해결 안 되잖아요. 그 비참하잖아요. 그렇죠? 성공 다 하고 다 배우고 해결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복음을 줬어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이거는 인생의 답이에요. 아마 제가 매주마다 합니다. 왜냐하면 답이라니까요. 이건 답이에요. 다. 아직 각인돼야 돼요. 뿌리가 내려야 돼. 이거 놓치면 또 죽어. 이스라엘 백성이 놓치면 또 놓여야 되고 잡으면 살고 이 싸움인데 하려고 해요. 한 가지 싸움입니다. 결국.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15절에 보면 사탄의 머리를 깬다 나와요. 여기 보면 비밀이 나와요. 인간의 저주를 막으신다는 뜻이 나옵니다. 영원한 심판과 지옥에서 빠져나온다 이 뜻이에요. 여기서 다시 빠져나와서 원래 하나님의 창조일로 돌아간다. 다시 말하면 원래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길, 이 속에 그게 들었어요. 그걸 우리가 복음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묶어서 우리가 그리스도라 불러요. 그걸 메시아다 이 말, 그리스도다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셨듯이 뭐냐면 이걸 드디어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입니다. 그게 예수가 아니고 오직 예수라니까요. 그냥 예수 아니에요.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는 부활의 생명입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인간이 받을 죄와 저주 심판을 다 끝을 내버렸습니다. 이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살아계신 예수입니다. 그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그리스도 예수를 이제는 빨리 주인을 바꿔야 돼요. 나도 모르게 우리 인간이 영적으로 사탄에게 주인 됐었어요. 악령들에게 끌려왔었단 말이에요. 사탄을 꺾은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인 삼아야 됩니다. 바꾸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가 주인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늘 시달리는 거예요. 그건 빨리 바꿔야 돼. 나도 아니고 그리스도가 주인 돼야 됩니다. 바뀌는 거예요. 살아나면 바꾸면 살아요. 그럼 새로운 피조물로 일어납니다. 돈도 성공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돼야 됩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를 갖다가 우리가 주인으로 믿고 영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이건 절대 구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신분이 바뀌었어요.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 자녀예요. 이게 재창조입니다. 원수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 이건요 완전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합니다. 과거는 악령이 나를 인도했지만 성령이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성령이 함께하고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완전 바뀌어버렸어요. 이게 재창조입니다. 그리고 원수마귀 이 사탄들 과거는 내가 마귀의 종이 돼서 쩔쩔맸지만
이 원수마귀가 이제 내 앞에서 결박을 당합니다. 무력화된단 말이에요. 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이걸 이겨버렸거든요. 놀라운 일이에요. 하늘 보자 천군 천사가 나를 돕습니다. 완전 바뀌어버렸어요. 이게요. 그리고 난 누구냐? 이거는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이거 완전 바뀌어요. 배경이에요. 저는 이거 바뀌고 나서 살아났어요. 이야, 내가 바뀌었구나. 평안이 오더라고. 그러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냥 다 끝나버리더라고. 이야, 끝났구나. 근데 내가 왜 살았냐? 이 처참한 인생들 있잖아요. 처참한 인생들. 저들을 전도 외에는 소망이 없었다요. 그래서 사람 살고 가는 거예요. 전도 선교에는 아무 소망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과 아무도 없습니다. 나그네 길입니다. 하나님의 주인입니다. 우리는 관리자입니다. 내가 주인이다 착각하지 마세요. 주인 하나님이라니까요. 우리 10원도 주인 안 해요. 다 1년도 못 가지고 갑니다. 하나님 주인이라니까요.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인생이 승리하는. 그렇지 않으면 실패자라니까요. 평생 성공하고서 세상 다 놓고 간다니까. 다 버려놓고 간다니까. 그럼 비참한 거잖아요. 난 그게 불쌍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컷 버려놓고 세상 놓고 간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걸. 참 억울하세요. 아, 진짜 억울하잖아요. 싹 벌고서 싹 놓고 가버리네. 세상에다. 비참하잖아요. 이게. 우리의 성공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전도와 선교 사용해야 됩니다. 그건 낭비가 아니에요. 세상 살리는 길이고 내가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세계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달려가잖아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다윗이 이 복음을 가졌어요. 미리 성공한 사람이죠. 미리 정복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윗은 양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 목동이었어요. 양을 치는. 그 목동 시절에 다윗은 미리 다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지혜를 줬어요. 오늘 양 치는 모습인데 어떻게 양을 치냐면 그냥 안 쳤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마음에 완전함으로 양을 쳤습니다. 짧은 계절입니다. 그리고 손에 능숙함으로 양을 쳤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마음에 완전하다 이 뜻이 뭐냐면 그 마음에 하나님 향해서 있단 말이에요. 마음이 완전하단 말은 그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영의 사람이야. 믿음과 영성이 있어요. 영성. 사람 다 육밖에 모르잖아요. 먹는 것밖에. 아니, 하나님만 아는 사람이에요. 영성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손에 능숙하다는 말이 뭐냐면 이건 기능입니다. 먹고 사는 기능 아니겠어요? 기능과 함께 이것은 뭐냐면 전문성이죠. 그래서 다윗이 양을 치지만 그냥 양을 쳤어요. 믿음과 전문성으로 양을 쳤습니다. 정말 그래서 얼마나 기도하며 양을 쳤던지 사자가 곰이 달라들어서 새끼 양을 잡아가잖아요. 돌로 쳐서 뺏어냈다니까요. 심지어 곰과 사자 죽였다니까요. 얼마나 전부 뛰어났던지 믿음으로 쳤던지. 그래서 사울왕 앞에 설 때 말하잖아요. 사울왕이 골리앗과 싸우냐고 네가 어떻게 싸우냐. 네가 어린데. 이때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37절 보게 되면 말하잖아요. 왕이요. 내가 양을 칠 때 사자와 곰의 손톱에서 발톱이 건져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 내가 어찌 골리앗 못 이기겠습니까? 아, 증인 섰잖아요. 이게. 사자와 곰을 죽였던 그 돌이 골리앗을 무너뜨려 버렸잖아요. 같은 거예요. 대상만 다르죠. 이게. 이렇게 목동 시절에 군인도 아닌 목동이 군인들이 벌벌 떠는 골리앗을 이겨버리잖아요. 이게 뭐 영성입니다. 우리가 영적 회복되면 육도 이게 돼 있습니다. 항상 같이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성 회복돼야 돼요. 영성. 믿음 회복돼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기능이 살아납니다. 영성이 회복되자 기능이 영성 회복 안 되면 여러분 기능을 못 써먹는다니까요. 사장돼 버려요. 똑똑한데 사장되고 써먹지도 못하고 세상에 다 버림받고 말이야. 다 불신자가 다 부려먹고 말아요. 그러면서 이 목동 때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사무엘상 16장 13절 보니까 사무엘이 기름 뿔병 가지고 와서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에게 충만하니라. 사무엘이 기름 부을 그날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때 사무엘이 미리 네가 앞으로 왕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왕이 되거든 성령은 줘야 하나. 이걸 미션을 줬어 이때요.
이게 성령 역사니까 16장 23절에 바로 이어서 사울왕의 악신 떠납니다. 악기를 길 때 악신 떠났단 말이 보니까 복음 체험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체험이란 말이에요. 창삼 15절 사탄 꺾은 비밀 체험했단 말이에요. 완전 이때 복음을 체험합니다. 바로 17장에서 이제 골리앗이 무너지잖아요. 이어서 바로 이게 목동 시절이었어요. 그러다 다윗이 이제 드디어 이제 왕이 되잖아요. 세월 가면서 왕이 되는데 왕정 시대는 자 왕정 시대인데 그럼 하나님은 언제 다윗을 왕으로 불렀을까? 오늘 한번 성경 봅니다. 보면은 갑자기 부른 게 아니고 양을 칠 때 불렀어요. 보니까 다윗도 모를 때 하는 불러버렸어요. 시편 거기 잠깐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70절을 같이 볼까요?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어디서 취합니까? 양의 우리 양을 치는 그 목동이 막 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 다윗을 취했다 불렀다는 얘기입니다. 자 71절 봅니다.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이 야곱 그의 소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젖양이 뭐냐면 새끼 양이라면 아주 작은 새끼를 지켜. 그때 하나님이 불러서 자기 백성을 치게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양을 치고 있을 때 목동 때 하나님께서 양을 치는 모습 보니까 이렇게 양을 친다면 하나님 내 백성을 맡기면 되겠다. 이렇게 양 치듯이 우리 백성을 치면 좋겠다. 그렇게 치고요. 목동 아닙니까? 최고의 목동이라 양을 한 마리 아니만큼을 영성과 기능으로 지킨단 말. 이렇게 목동되듯이 왕이 되면 최고의 왕이 되겠구나.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다윗이 왕으로 언제 세웠습니까? 양을 칠 때 불러냈어요. 벌써. 다윗도 모를 때 불러냈다니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중요합니다. 다음에 잘한다? 그거 틀린 말이에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다윗의 이 과거가 바로 오늘로 왔을 뿐입니다. 같이 온 거예요. 그냥 이게 우리 생각을 발휘해야 됩니다. 물론 다음에 잘하면 좋겠지만 아니 오늘입니다. 지금 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해야 돼요. 내일이라면 4시간 반이에요. 그래서 결국 다윗은 목동 그 많은 목동 가운데 양을 치는 시대였기 때문에 다 목동이에요. 최고의 목동이었어요. 다윗은. 그대로 다윗은 최고의 왕이 됩니다. 똑같이 가요.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이 소중합니다. 과거가 오늘 올 것이 오늘은 또 여러분과 저의 미래로 갑니다. 미래는 이미 예상되어 있어요. 왜? 오늘대로 갈 테니까. 그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 막 주택 복권 막 복권 당첨돼서 살면 안 돼. 그건 허황된 겁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을 다 베리는 겁니다. 당첨돼서 막 대박 터졌다. 그건 대박 아니에요. 그거. 생겨도 문제라니까.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준비돼서 오는 게 축복입니다. 준비 안 되고 다 떠난다니까. 와도 문제가 돼. 감당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이 중요해요. 젖양, 새끼 양 한 마리 잊으면 괜찮아요? 아닙니다. 그 작은 것이 소중하다니까요. 그걸 하나님 다 보신다니까요. 다윗 보니까 아주 작은 것까지 이렇게 하면은 백성을 다 돌보겠구나. 약한 자 다 돌보겠다. 그렇잖아요. 작은 것 별로 괜찮아. 이렇게 되면 어떡합니까? 곤란하죠. 그러면 분명히 왕이 되면 백성을 대충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지금 하는 것, 작은 것, 이게 소중하고 가치 있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게 바로 미래요 삶이거든요. 자,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왕이 되니까 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자, 역시 양을 칠 때와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이제 사무엘하 8장 1절 14절 보니까 드디어 왕이 됐어요. 왕이 되고 나니까 정말 완벽하게 양을 친 것처럼 그렇게 국가를 다스리는 거예요. 여기서 보게 되면 드디어 블레셋입니다. 모압, 그 나오게 아람, 그 에돔. 이게 뭐냐면요.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 괴롭혔던 주변의 흑암들이란 말이에요. 이 엄청난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괴롭혔던 주변의 모든 흑암이 싹 무너져 버려요.
여기서 뭐냐면 이들이 다 항복했대. 항복. 사무엘 때는 블레셋만 항복했어요. 그런데 다윗 때는 아주 전체가 다, 주변 전체가 항복하고 다윗의 종이 되고 이렇게 나와. 종. 이제는 조공도 바치고 이게 없었거든요. 이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그게 다윗이 왕이 되면서 양 주변의 모든 흑암을 꺾고 양을 친 것처럼 모든 주변 흑암 다 무너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 흑암 다 무너지길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 그렇게 하는 거 흑암 다 꺾어버리는 거야. 싹 무너뜨려버리는 거야. 모든 원수들이 다 없어져 떠나가 버렸죠. 그게 다윗 시대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이 엄청난 일이 다윗 시대에 이제 벌어지죠 이게. 그러면서 다윗이 이제 마지막 왕으로 세운 사명이 사명. 왕위에서 잘 해먹으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이 뭐냐면 네가 왕이 되면은 자 언약궤입니다. 언약궤를 둘 성전을 건축해라. 이게 이제 마지막 사명이 다 미션이 있습니다. 저와 이름도 다 사명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만 가는 게 아니고 이 땅 사는 동안에 언약궤란 말은 이건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언약궤 따라가면 요단도 갈라지고 여리고 다 무너졌잖아요. 언약궤 둘 성전을 건축해라. 그게 다윗의 일생 동안 왕이 되면서 이걸 준비합니다. 이걸 준비한 것이 뭐냐면 고백이 역대상 29장에 보면 다윗 고백이 나와요. 자, 여기서 보면 부와 귀가 주께를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됐어.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으니 모든 사람 크고 작게 주의 손에 있나이다. 나와 내 배에서 무엇인지 즐거운 마음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받은 걸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하면서 뭘 고백하냐면 29장 15절 보면 그런 말로 합니다. 성령 거쳐하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요 이 세상에는 아무리 둘러봐도 세상은 이 땅은 희망이 없나이다 이랍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왜? 희망이 없는 거 보니까 이 땅은 아무리 봐도 희망이 없어. 그래서 아버지 성전 건축에는 희망이 없나이다. 그러면 성전 건축 뭡니까? 이건 단순한 말. 성전 건축이 뭐냐면 그건 미래예요. 미래 정복이죠. 미래 정복. 다윗이 정복한 것처럼 다음 세대가 계속 복음 들어와서 미래 다 후대가 또 살아나도록 미래 정복이에요. 다윗만 정복해가지고 그 다음 세대 자 우리 후손들이 이 성전에서 나처럼 언약 잡고 일어나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미래를 정복하도록 길을 열어준 거죠. 그게 이제 성전 건축입니다. 그러니 이 성전 건축은 다윗 인생의 왕이지만 인생 작품이죠. 이걸 남기고 다시 떠나가잖아요. 자, 어제 멋지죠. 다 이 남기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우리도 작든 크든 우리도 인생 작품이 됩니다. 성도들 항상 여러분은 성전, 교회 중심으로 인생 작품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이거 올립니다. 이거 항상 이 부분을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후대입니다. 후대가 믿음의 작품이 되기 중요한 조건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내가 살린 전도입니다. 영혼 구원 이게 작품이에요. 영혼의 작품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교회와 후대와 생명을 살려서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길 우리의 작품이죠. 이게. 자, 그럼 오늘 말씀을 한번 결론 보겠습니다. 결론 보면은 자 미래 어떻게 미리 아느냐 우리가 안 살아보고 그 미리라는 것은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성경에 그게 나와요. 그럼 뭘 미리 압니까? 첫째는 뭐냐면 문제를 미리 알아야 돼요.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미 성경에 다 나왔다니까요. 물론 복잡하지만 세밀하게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원리는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 문제가 아담 때부터 오늘까지 세상 끝날까지 문제는 동일합니다. 본질이 똑같아. 본질이. 이 땅의 모든 문제는 결국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모든 문제는. 그리고 영적으로 이 사탄의 역사를 통해 오는 문제입니다. 또 인간의 이 죄 때문에 오는 문제예요.
이건 뭐냐 하면 지옥 배경이야. 이 배경에서 자꾸 문제가 오는 거 이 땅에. 그렇게 과학이 발전하면 문제 사라져야죠. 성공하면 사라져야죠. 공부 잘하면 사라져야 돼요. 공부 잘해도 안 사라지잖아요. 성공해도 안 사라지잖아요. 문제는. 왜? 뿌리가 똑같아서 그래요. 이 뿌리는 손을 못 쓰는 거예요. 여기서 오는 게 뭐냐? 그게 한마디로 만 가지 문제, 만 가지. 각자 여러 형태로 옵니다. 뿌리는 똑같은데 문제는 만 가지.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우한, 질거 뭐 모든 게 다 포함되게. 그게 만 가지 문제지만 알고 보면 문제가 한 가지 문제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문제라는 거예요. 그 문제 미리 알고 와야 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돼요. 이렇게. 앞으로 좋은 날 안 오고 문제 많이 와요. 왜? 똑같다니까. 좀 더 오겠죠. 왜? 사탄이 자기 때가 얼마나 하면 발화를 좀 하겠죠. 그럼 뭐 뻔한 거예요. 그래서 답도 미리 알고 와요. 답도. 역시 하나님 답도 똑같아요. 창세기 3장 15절은 아담에게 준 답이지만 아담으로 시작된 그 답은 세상 끝날까지 답은 똑같습니다. 문제도 동일하고 답 똑같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단순한 겁니다. 딱 한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복잡하지 않다 한 가지. 그래서 여자 요소는 곧 메시아 그리스도란 말이 뭐냐면 영원한 답이에요. 이게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자꾸 그리스도로 결론과 자꾸 답이 나가야 됩니다. 이건 반복 아닙니다. 답이란 말입니다. 사탄은 이걸만 모르게 발악하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충분하다 이 말입니다. 충만하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완전하다 이렇게. 이것은 우리에게 뭡니까? 모든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답을 이 복음을 자 우리가 미리 보고 봤으면은 미리 우리가 이걸 가지고 개인화 시켜줘. 가지고 가졌으면 미리 누리고 누려야죠. 그렇잖아요. 답을 누리고 그러면 미리 우리가 정복하고 그렇죠. 미리 정복하고 이 답이 있으니까 그럼 우리 살아보기 전에 이미 미리 성취를 하는 거예요. 하나의 말씀 성취를 보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신앙생활이에요. 살아보는 게 아니고 여러분 미리 보고 가지고 누리고 정보가 성취하기 축원합니다. 미리. 그래서 살아보는 게 아니에요. 미리 이미 답 나왔으니까 답을 가지고 시험 보러 가기 전에 답 알고 있다. 그럼 간단하잖아요. 모르는 게 문제지. 알면 뭐 어떤 시험마다 답이 있으니까. 그 답을 모르면 불안하죠. 똑같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건 완벽한 답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문제 와도 낙심하지 말고 그 이름으로 싸우고 승리해서 함께 증인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 머리 숙여 주께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가문과 후대와 성읍 현장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저 북녘 땅과 237 나라와 5천 종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